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성도님들 지난 부활주일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생각나십니까? 네. 아주 작은 민들레 홀씨 속에도 생명의 신비와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확인하면서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그 생명의 빛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우리 삶에도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게 어떤 생명의 빛이 나타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생명은 죽음을 이기고요.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햇빛을 이렇게 반사해야 빛을 내잖아요. 우리도 나로부터는 빛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을 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빛을 이렇게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빛을 쪼이는 시간,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너무 얼굴이 광채가 나가지고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40일간 만나고 왔더니 하나님의 빛으로 모세의 얼굴이 너무나 빛을 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 생명의 빛을 바라며 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에요. 영생을 누리는 삶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말씀은 우리가 자주 붙잡고 기도하면서 좋아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주 선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 응답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성도님 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믿고 의지하시죠? 저도 참 사랑해서 자주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2절을 보십시오. 이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 귀절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3번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자존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지으신 이가 있잖아요. 근데 스스로 계신다라는 거는 하나님, 신이라는 뜻이 창조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을 행하고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누가 행하냐면 손수 하나님이 행하세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이 기획했다는 거예요.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기획했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기도 다 하세요. 그분의 손으로 친히 그분의 능력으로 다 성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일이 시작과 끝이 다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시고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만들고 실행하고 성취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참여, 우리 참여 없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우리가 참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에게 보이겠다고 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차피 자신의 뜻을 따라 다 계획하시고 주도적으로 성취할 건데 스스로 일하실 것인데 왜 우리에게 나와서 부르짖으라고 하실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역사에 끼어들어서 부르짖을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 질문을 답하기 전에 예레미야 33장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예레미야가 처한 역사적 상황과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1절에 보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고 말하잖아요. 시드기야 왕 10년,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시대에 붙들려 가지고 예레미야 시위대 뜰 안에 예레미야가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연도로 말하면 BC 587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바로 전해예요. 586년에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년에 너희 나라 곧 멸망할 거니까 백성들에게 순순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주 곤욕을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민족이 멸망할 거니까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니까 예레미야를 거의 매국노 취급하는 그래서 시위대들이 지금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3장에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래요. 4절 5절이 없잖아요. 4절 5절은 이런 얘기예요. 이 백성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이 노여움과 분노로 그들을 바벨론에 죽게 하고 시체로 성이 가득할 것이다. 내가 이 성을 돌아보지 않겠다면서 무서운 심판을 4, 5절에서는 경고하세요. 그리고 6절로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내가 이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치료하고 고쳐줄 거다. 그리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해주고 유다와 이스라엘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처음과 같이 세워주시겠다. 그리고 그들이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죄악을 사하해 주시겠다.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도록 그들이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해주겠다고 6절로 9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인 이스라엘, 유다에게 행하실 일이고 만들어서 성취하실 일이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셔서 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하는 그 일에 예레미야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따라서 내가 크고 은밀한 것으로 응답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이 민족을 세계 열방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성취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요.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답을 해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도적 역사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우리의 기도를 명령하실까요? 구약 곳곳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괴로움과 슬픔, 압제와 학대 이런 고통 중에서 늘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그런 게 올 때마다. 대부분 자기 죄 때문에 와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출애굽 역사예요.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온갖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가서 막 부르짖어요. 살려달라고.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달라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켜서 보내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애굽에서의 해방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다 계획하신 거예요. 430년 후에 너희가 4대 후에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인 우리의 부르짖음을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인 우리와 심정을 통하는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 중에 그 자녀인 우리와 참된 교제를 갖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의 참된 사귐, 진정한 소통을 원하고 계십니다. 한나가 불임으로 인한 고통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심정을 통한 것과 같은 참된 사귐을 우리와도 원하시는 것이죠. 나의 고통과 괴로움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통할 때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제가 들어보면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잖아요. 괴로우면.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고 상한 심령을 만나주세요. 너무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서 아버지께 부르짖는 거죠. 아버지 어쩌라는 거예요. 아버지 절 살려주셔야죠. 이렇게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고 그때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얼굴과 마음이 우리 주님께를 향하기를 언제나 원하고 기다리십니다. 사실 우리 본성은요, 육신적이고 교만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아니면 영이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요. 부르짖을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도 않고 진실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형통하면 그것에 취해 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스스로 인정하잖아요.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정으로 나아가서 그분을 구하게 되는데요. 결국 주님 앞에 나아가 나를 돌아보는 회개와 더불어서 내 마음을 다 쏟아내는 부르짖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실 때 부르짖는다는 원어의 뜻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목청이 터질 정도로 크게 부르짖으며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보면 내년에 자기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시체가 성을 가득 채워 될 거라는 걸 예레미야가 알고 있으니 얼마나 그 심정이 두렵고 애통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런 예레미야의 심정과 하나님의 심정이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망하게 해야 되잖아요.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하고 싶은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백성을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갱신할 방법은 죄악의 징벌로 풀무불에 집어넣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시다가 결국은 징벌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은 여전한데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려면 징벌을 통한 정결함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마음도 정말 괴롭고 아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과 예레미야의 심정이 서로 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참된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이 명령은 우리와 참 친구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황송한 사랑의 초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픈 심정, 또 우리의 아픈 심정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삶에서 마음을 곤고하게 하는 일이나 상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곤고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하며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의지적으로 감사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정적으로 감사한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감사하는데요. 진실로 그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참된 감사가 나옵니다.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마음을 쏟아내는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문맥을 살펴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도록 초대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뜻을 따라 주도적으로 일하실 것인데 그 크고 은밀한 역사에 기도로 동역하는 축복과 영광을 예레미야가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아주 신비로운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큰 역사에 연약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되는데 항상 사람을 사용하세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뿐만 아니고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동역자요 용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께서 세계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세계를 위한 기도,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용사로서 기도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하러 나갔을 때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는데요. 산꼭대기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들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승리했지만 모세의 기도팀도 함께 그 승리의 역사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동참하는 그러한 영광과 동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러한 영광을 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부르짖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이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장했지만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인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11절만 보면요.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살펴본 예레미야 33장과 비슷한 정황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렵고 곤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소망적인 약속이에요. 너무나 이 말씀들을 좋아하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배하는 분명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시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삶에는 때때로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과 곤궁함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려는 사랑의 매인 경우도 있어요. 지금 마치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매예요. 그 길 외에는 영적인 음란과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서 우상 숭배를 일삼는 그들을 정결케 하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력한 사랑의 매를 통해서 바벨론이란 막대기를 통해서 그들을 징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력 있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매를 맞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낙심도 해요. 때로는 너무나 두렵고 마음이 흔들리고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시니까 무조건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만 하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하나님 이런 말씀도 하세요. 로마서 2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아주 풍성하세요. 진짜 오래 참으시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멸시할 새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만 하시 절대로 매를 때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녀인 우리의 죄에 대해서 때로 엄유하실 때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주 예수님의 대속으로 용서해 주시지만 아버지로서 참 아들인 우리를 사랑으로 징계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곤고함이 오면 뭘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돌아보아야 돼요. 그렇다고 어려움이 다 하나님의 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고난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곤고함이 왔을 때는 분명히 나를 돌아보아야죠. 전도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곤고함이 와서 나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내가 합당하게 살지 못한 죄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딘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가 왔어도 징계인 것조차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길어지는 거죠. 그 곤고함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납작 엎드리는 것이 승리의 그 곤고함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로 내 삶에 곤고함이 온 것을 내가 깨달으면 먼저 애통함으로 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징계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고 언제나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세요. 우리 부모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나를 때려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표현해 주신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29장 11절인 거예요. 징계 중에도 이렇게 하신다는 예레미야 29장 1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도리어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말씀입니까? 우리를 잠시 징계한 것은 재앙이 아니라 도리어 평안을 주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매는 결국 내 삶의 평안 그리고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고요. 이런 과정을 지나서 미래와 희망을 가져오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을 지나서 고레스 왕에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희망의 미래가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위로와 소망을 주시면서 12, 13절에 이렇게 하라고 하세요. 12,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따라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 나와 네가 부르짖어라. 그러면 이 약속 꼭 이루어달라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 나가서 그 말씀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온 마음으로 그 얼굴을 구하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에스겔 36장 37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기서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대로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약속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내게 축복이 쏟아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아마 우연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사랑과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서 얻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자비와 긍휼로 신실하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경험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에서 성장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원리예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아버지께서는 기도 속에서 우리의 목소리와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하는 과정 중에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통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기 좋은 이 계절에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신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면서 주님께 힘써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에 많이 나오셔서 간절히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 속에서 영광의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신령한 복,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능력을 받아서 넉넉히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도리어 세상에 예수님 생명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얼굴 보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기도로 동참하는 영광과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여 주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